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러 이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모든 예수 산길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5월 16일 좀 계절의 여왕인 5월이 가장 절정에 이른 한 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집 주변에 꽃이 아주 활짝활짝 피고 있어서 마음을 더 상쾌하게 만드는 이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6일 밴쿠버 예수산길교회 예배를 같이 기도하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낮추시고 내어주시며 우리를 품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불쌍하고 참 안타까운 모습을, 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참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새롭게 회복시키시려는 당신의 그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금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들여다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영광과 찬송을 다 주께 드려라. 다 주께 드리어라.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그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끝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간구합시다.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주님 끝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주님과 이 길을 동행하면서 그 안식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또 그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사랑 조금 더 알게 하시고 그 믿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조금 더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0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그가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소축을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정책하지 아니하시며 그를 영원히 끊지 아니하시는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인도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그림에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이찬혁 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진실로 단지 먼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당신 앞에 나와 당신께 예배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작은 자들이 지나온 얼마 되지 않는 지난 세월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온 천하 만물 가운데 당신의 놀라운 지혜와 위엄과 전능하심이 생생히 계시되었고 또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는 좁은 소견으로 눈을 가리워 이를 보지 못하고 피조물이 당신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과 찬송을 올리지 못함을 회개하옵나이다. 또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많은 순간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은혜 받지 못한 자처럼 스스로를 여겨 맡은 바 행하는 일과 허락하신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치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였음을 회개하옵나이다. 주님, 부디 이곳에 모인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당신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바와 같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포로되어 갇힌 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사 생명이 필요한 곳에는 충만한 생명을, 치유가 필요한 곳에는 완전한 치유를, 자유가 필요한 곳에는 온전한 자유를, 안식이 필요한 곳에는 참된 안식을,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 곳에는 강하고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이 같은 은혜가 흘러나오는 온전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귀와 마음이 열려 필요한 양식들을 충만히 얻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은 기쁨이 이 예배 가운데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넘어 당신께서 약속하신 나라에 가기까지 점점 충만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어린이들 먼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을 줄 압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이 설교 시간에 했고 또 우리 전도사님께서는 집에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큰아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우리 어린이들이 보내준 그림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 수아가 그린 건데 이 그림은 아들이 집을 떠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당당히 찾아가서 나의 몫을 달라고 요구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아버지는 멀리 떠나는 아들을 붙잡지 않고 그 기간 동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떠나보내는 그런 그림을 우리 수아가 그려준 거예요. 자, 그다음 그림은요. 이거는 우리 주아가 그린 건데 아들이 돌아오는 그림이에요. 그죠? 아까 수아가 그린 그림에는 아들이 말을 타고 갔는데 이제는 말도 없어지고 아들이 낡은 옷을 입고 멀리서 오는 그런 아버지가 길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주아의 그림에는 언제나 꽃이 있고 열매가 있고 그죠? 그런 그림, 따뜻한 그림을 주아는 늘 그리는 것 같아요.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그죠? 그날도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다가 아들을 보자마자 자, 그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이제 주원이 그림인데요. 그죠? 아들이 써니라고 조그맣게 써놨죠. 정말 조그만 아들이 점같이 보이자마자 이 수염을 기른 아버지가 다리를 쩍 벌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뛰어나가는 전속력으로 뛰어가는 그런 그림을 우리 주원이가 그린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잘 알겠지요. 아버지를 떠난 삶은 정말 비참했고요. 정말 나중에는 먹을 것도 없었고 그래서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 그 삶이 구원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의 비참함과 또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어린이들이 잘 그려준 것 같아요. 우리 루다미는 이번 주에 너무 바쁜 관계로 다음 주에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죠? 루다미도 그렸으면 정말 멋진 그림을 그렸을 것 같은데 루다미 그림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이야기예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도 잘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지요. 어느새 이삭은 점점 자라서 이제 아빠 아브라함은 하늘나라로 가고 이삭이 그 큰 집안을 이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이 이삭은 블레셋 땅 그랄에서 살고 있었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블레셋이라고 적혀 있고 노란 글씨로 그랄이라는 땅에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밑에 네게브 사막이라고 되어 있죠. 그 땅은 척박하고 물이 나지 않는 사막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도 치고 농사도 지었지만 우물이 없으면 정말 살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자, 그다음 그림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글쎄 하나님이 100배나 축복했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은 많은 양을 거느리고 많은 곡식과 많은 종들과 함께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큰 부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그랄 사람들은 이런 이삭의 삶이 정말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났어요.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왜 이삭은 우리보다 더 부자인 거지? 옳거니 저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자. 흙으로 메워버리면 아마 이삭은 이 땅에서 살 수 없지. 맞아. 너무 좋은 아이디어야. 하고는 찾아가서 그 우물에 글쎄 그 우물에 물로 먹기도 하고 가축도 키우고 그 우물은 재산과 같은 거였는데 자기의 우물도 아니면서 그랄 사람들은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었지만 이삭은 화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또 보세요.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글쎄 이삭에게 너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
너가 이제 우리보다 더 힘이 세워지고 더 큰 부자가 되었으니 너 정말 보기 싫어. 너 우리 나라에서 떠나라고 명령한 게 아니겠어요? 그때 이삭도 정말 속상했지만 많은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길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좋은 땅이 아니라 골짜기로, 그랄 골짜기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 같고 정말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물을 파야 되지요. 그래야지 이 골짜기에서 살 수 있잖아요. 종들이 땅을 치자 하나님께서 또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물로 양들에게 물도 주고 이제 그곳에서 마을을 형성하여 살려고 하는데 또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땅에서 우물이 났으니 이것은 우리 거나 마찬가지야 하고 그 우물을 또다시 뺏으러 온 거예요. 이때 이삭은 정말 억지를 부리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우물을 그냥 가지라고 양보했어요. 다시 지역을 옮겨서 또다시 우물을 팠어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다시 그곳에 마을을 짓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한 번 더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또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도 주었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이삭을 살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는 이제 그곳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이곳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서 읽었지만 르호봇이라고 하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서 그 우물을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더 번성하여지고 강하여지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지요. 그곳을 떠나 브엘세바에 갔을 때에도 또다시 우물을 봤는데 또 물을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삭아,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똑같이 아들인 너 이삭에게도 하겠다. 뭐라고 약속하셨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백성이 큰 복을 받고 큰 믿음의 민족을 이루는 데에 내가 너와 다시 한번 약속하겠다라고 이삭에게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동일하게 해주셨어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물만 빼앗으면 우리 이삭이 망하는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억지로 그 우물을 몇 번이나 빼앗았지만 이삭은 우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우물 정도는 양보할 수 있었어요. 이삭도 정말 속상하고 한번 싸우고 싶었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이삭의 삶이에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믿으면 속상한 일도 있고 빼앗기는 일도 있고 정말 싸우고 싶지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 일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마다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고 보고 계셨다가 축복하시고 또 더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자, 우리 어린이들 이 이야기로 또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그릴까 생각하고 잘 그려주면 정말 좋겠어요. 이제 다 같이 기도할까요? 자, 기도하는 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힘들게 팠던 우물을 몇 번이나 그곳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그렇게 양보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약속의 아들로 이삭을 점점 강성하게 더 부유하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어린이들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도 있는 멋진 어린이들로 살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 구원과 함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의 평생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시고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끝나지 않았는데 또 목사님을 통해서도 들려주시는 말씀 잘 귀 기울여 들었다가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씩씩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오늘 창세기 26장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시대는 가고 그 아들 이삭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삭 이야기는 제가 한 주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게 되고요. 또 이어서 아브라함도 175세에 죽게 됩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그가 죽기 전에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한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그 이삭의 스토리가 비교적 짧은 거에 비해서 분량상 그 아내를 구하는 리브가를 구하는 그 이야기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리브가에게 그만큼 비중이 많이 실려 있는데요. 그만큼 한 가정을 완성하는 반쪽인 그 아내의 중요한 역할을 기억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였다면요,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그 축복을 듣게 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라의 그 믿음의 계보가 그 리브가로 전수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선택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과연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이 또 한 번 다시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그의 주권으로 선택하신 하나님, 또 이삭을 상속자로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오게 하셨죠. 또 그리고 그 아내를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를 또 보게 됩니다. 이런 어떤 선택의 역사 가운데 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은 선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개입이라는 건 흔적은 좀 찾아볼 수 없죠. 그러나 사람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그죠? 결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은 그에 대한 응답을 했을 뿐이죠. 그죠? 아주 자발적인 응답. 그러니까 인간이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상관없는 것들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갖다 댔죠. 또 다른 종들을 통해서 이삭이 아닌 다른 것을 갖다 대어 보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이삭이었죠. 또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그 부분에서도 이게 긴 장인데 창세기 24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면 내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해보자. 그래서 나에게 물을 줄 뿐더러 같이 타고 온 저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면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분이 틀림없다. 이삭의 신부감이 틀림없다라고 내가 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고요. 마침 리브가가 이제 우물가로 나올 때에 아브라함의 종이 말을 겁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주시오. 했을 때에 리브가는 기꺼이 그 목이 마른 나그네에게 물을 한 잔 대접하고요. 같이 타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떠주게 됩니다. 사람은 한 바가지면 충분하겠지만 낙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막에 있는 낙타는 물을 한 번 마실 때 거의 100리터씩 마십니다. 우물에서 그 물을 기르는 것, 100리터 정도의 물을 기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리브가는 굉장히 자발적으로 저 낙타에게도 물을 달라고 요청받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그 선택을 받은 자의 어떤 반응, 이 아주 절묘한 앙상블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 반응도 굉장히 자발적인 반응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그렇게 굉장히 매우 날카롭고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게 절묘하다. 이렇게 그런 모습을 리브가의 선택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또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낳게 되는 야곱과 에서를 보면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더욱 은밀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보십시오. 이삭을 선택할 때는 그래도 이삭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몸에 있는 지금 쌍둥이 야곱과 에서는 한 배에 있는 똑같이 이삭의 자녀인 그런 아이들이죠. 그 태중에 있을 때에 누가 야곱인지 누가 에서인지 분간도 못할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더 엄밀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특히 로마서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이 스토리 전개를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성경의 전개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이 선택이라는 주제로 이 성경의 스토리를 이렇게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그런 구원이 필요한 인류에게 구원의 이 절실한 그 인류에게 즉 죄악에 빠져 있는 그 인류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밀으셔서 구원하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요. 그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삭의 생애를 한 대목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그 이삭의 이야기 속에서도 참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이삭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끼어 있는 이삭은 성경의 분량 항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택받은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또 선택받은 그 자녀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들 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자, 이런 선택을 통해서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빠져나와서 고향 친척 아비 집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고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살게 되고요. 또 그 가운데 이삭도 태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가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뭘 심으면 정말 포도송이가 야구공만하게 막 펑펑 이제 크게 나오고 그죠? 사과는 축구공만하게 열리고 또 이 참외를 심었더니 럭비공만하게 열리는 이런 어떤 나라가 되고 그래야지 뭔가 이게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오라고 해서 온 그 땅에서도 기근은 있었다라는 것이 실제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런 대목만 봐도요. 성경의 역사성에 우리가 신뢰를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주면서도 하나님의 선택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고 그 선택은 틀림없는 선택이고 인간이 흔들릴 뿐이다라는 사실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삭의 이야기는 그런 부분을 아주 진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삭을 둘러싼 환경 지금 생각해 보시면 기근이 들어서요. 자기 나라 땅이 아닌 자기가 살고 있는 거처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는 그런 상황에 엄청난 혐오와 반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어야 되겠죠. 폐를 끼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불렀고 그래서 가라고 한 그 땅에 간 것뿐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불평해도 될 것 같은데 불평 한마디 없죠. 순종의 자세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겸손한 자에게 드러나는 최대의 액션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자는 정말 겸손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삭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만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 겸손을 배우려면 우리는 단 한 분에게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장 낮아지시면서까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선택과 또 그 선택을 실행하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추셨습니다.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겸손의 모습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겸손의 모범이요 모델인 것입니다. 지금 이삭의 모습은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반짝반짝 빛나고 은은히 우리의 삶을 비추는 것처럼 그 겸손의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의 모든 인물, 우리가 지금 존경하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자체 발광하는 태양과 같이 그 빛을 뭐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부터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달, 태양의 빛을 받아서 온전히 우리의 밤길을 비추는 그 달처럼 그 태양의 빛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빛을 나누어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은근히 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의 위인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삭이, 우리가 이삭을 생각할 때 이분은 뭐 그야말로 성인이야, 하나님과 같은 분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의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해서 비춰주는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빛을 발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로서의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그 역할을 이삭은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삭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이삭을 비롯해서 많은 성경의 인물을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겸손, 예수 그리스도가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또 그 빛을 반사해내는 이삭, 또 우리가 지금 모델로 삼고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낮아지는 것이죠. 낮아지는 것. 낮아지면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본 사람은 아버지 나라의 그 품꾼의 하나도 좋으니, 그죠? 그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낮아진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낮아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요, 탕자의 비유처럼 큰 아들의 생각처럼 아버지 함께 사는 그 영광이 영광처럼 느껴지지 않고요, 마치 종살이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삭에게는 분명히 그것이 보입니다.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데 자신의 일생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년이 들어서 고향을 등지고 떠난 이삭과 그의 일행들, 도망치듯이 나와서 신세를 져야 되고 폐를 끼쳐야 되는 처지에서 자기의 누이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거짓말까지 해야 되는 어떤 주변 상황이 주는 압박감은 얼마나 컸을 것인가. 아브라함도 아내 사례를 누이라 거짓말했고요, 2번씩이나. 이삭도 똑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내포하고 있는 그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둘러싼 그 환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는 그 현실, 얼마나 엄혹했을까요? 얼마나 살벌했을까요? 저는 그걸 생각해 보면 정말 살떨리는 일이다, 이거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의 특강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교환 학생으로 호주에 갔을 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방을 구하려고 마트 같은 데서 전단지 같은 걸 막 구했습니다. 근데 이 전단지에는 대부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No Asian. No Asian. 아시아 사람들은 안 돼. 모든 전단지가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백인의 나라라고 여겨지는 호주에 갔는데, 그래서 영어를 좀 배우고자 했는데 아시아는 안 된다고 하는 전단지만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낙담, 그 움츠려지는 그 마음, 그건 어땠을까요? 저는 정말 그런 상황이 제가 갔다면 굉장히 움츠러들고 힘들어서 다시 도망왔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은 왜 이런 이야기를 써놨을까? 뭔가 분명히 그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그 전단지 주소를 찾아서 직접 그 주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만나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써놓았느냐고. 역시 예상대로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안 사람들은 뭔가 시끄럽고 뭐 지저분하고 마늘 먹어서 냄새도 날 것 같고, 그래서 각서를 써서 들어갔답니다. 나는 마늘 먹지 않겠다. 각서를 써서 그 집에 기어코 들어갔답니다. 물론 엄청 힘든 생활을 했겠죠. 고향 생각 많이 나고 김치도 먹고 싶고 그랬겠죠. 그랬다고 합니다. 그 집에서 살다가 보니까 어떤 가구 같은 것을 밑에 보니까 made by white, 백인이 만들었습니다 라는 사인이 곳곳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백인이 만들지 않으면 가구가 안 팔렸기 때문에 흑인이나 다른 인종이 만든 것은 불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made by white라고 되어 있는 걸 또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위축되고 실망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자의 그 삶, 선택받은 이 백성의 모습은 실망하고 위축되어서 그 자리에 머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분이 이제 고백했듯이 그들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물결과도 같은 이 혐오의 감정은 근본적인 인간의 죄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야. 그 죄로 인한 것 때문에 내가 위축될 필요는 없어. 난 오히려 그런 죄를 이 땅 가운데서 막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야, 선택받은 자야 라는 당당함을 가져야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게 뭔가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전하게 되며,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왜 이런 곳에 보냈어? 불편해서 못 살겠어? 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이 똑같은 상황이지만요, 해석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지금 물이 한 잔 있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자, 이 물 한 잔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물을 보면서 아니 물이 반 잔밖에 없잖아 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물이 반 잔이나 있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 있습니까? 물이 반 잔이나 있어서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아니면 긍정의 마인드로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제3의 길이 있죠. 이건 그저 물일 뿐이야. H2O. 그 밖에는 안 보여.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자기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론이라고 하는 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물을 보면서도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 물이 무슨 필요 있는데. 허무주의의 관점으로 이 컵을, 이 잔을 바라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한 잔의 이 컵의 물을 보면서도 모세 시대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어떤 낭만주의의 시선을 이 컵을 보면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 컵 하나를 들고서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하면서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선택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면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 가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주어진 이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해석해내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조명받게 됩니다. 성경을 의존해서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삶을 지으신 그분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지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선택받은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방인이 되어서 낯선 곳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모습이 이삭에게 있었고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이삭은 정말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자, 농사를 해도 어떻게 100배를 소출해 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죠. 또 양과 소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자, 이제 거부가 되었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원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삭의 인격이 점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겸손한 자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이때부터 드러납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 겸손한 모습은 비굴하게 보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나 자기가 어떤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부자가 되었을 때, 높은 자리에 가게 되었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질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겸손을 가장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됩니다. 겸손은 높은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을 때 그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삭의 모습은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땅에서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되는 이방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부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삭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그걸 보게 되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더니 배가 아프게 된들,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 그랄 땅에 가서 우물을 판 기록이 있죠. 또 이삭이 거기 가서 우물을 파고 또 많은 소출을 얻고, 그래도 팔 때마다 우물에서 물이 나올 확률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팔 때마다 물이 나온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이 복 주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그랄 사람들은 시기하게 되고 마침내 그랄 왕 아비멜렉은 당신이 너무 강하니 우리가 도저히 배가 아파서 못 살겠다, 좀 이 땅을 떠나주라, 이런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견디셨겠습니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캐나다 땅에 다 이방인으로 살고 계신데요. 여기 유학 와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서름, 여러 가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서름들이 여러분 가득 차 있을 텐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삭에게 당했던 이 일이 여러분에게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아마 지금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런 소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있었고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자신이 파놓았던 우물은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백성들이 와서 우물을 메꿔 버릴 때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점점 척박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제 맨 마지막에 르호봇이라는 곳에 우물을 봤을 때, 르호봇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우물 이름을 지은 곳에 갔을 때는 아마 그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는데 아마 가장 척박해서 그들에겐 필요 없는 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사막과도 같은 그곳에서 물이 넘쳐나고 그곳에서 번성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밖에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분명히 이런 일은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편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의 삶,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그저 놀고 먹은 사람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에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와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분명히 하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집을 세우는 자에게, 성을 지키는 자에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자에게, 수고를 하는 자에게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이게 아주 절묘하게 조화되어 있는 이런 본문입니다. 사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그것을 거둘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참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햇볕과 비를 내려주시듯이, 그것은 악인이며 선인이며 가리지 않고 내려주셨듯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인간의 어떤 최대한의 그 악을 자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최대한 악을 자제시키면서 이 땅을 지탱해 나가는 그런 은혜이죠. 그래서 정부도 마련해주고 가버먼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 땅을 잘 질서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시죠. 그런 어떤 일반적인 원리 가운데 우리는 사실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그렇게 은혜로 붙드시고 있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소출을 많이 얻게 되고요. 돈을 벌게 되고요.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그 대가를 얻게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대가로 좋은 성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상식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이지만 이 간단한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특별 은총으로 구원을 거저 은혜로 받았다는 이제 고백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그렇게 선택받은 그런 백성들에게 종종 이런 일반 상식에 해당하는 일반 은총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은혜로 그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어. 맞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관한 아주 특별한 은총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특별한 은총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요. 선인과 악인에게 햇볕과 비를 고루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은총 아래 우리는 다 있습니다. 게으르면요 가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가서 보고 배우라고 하는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잠언 한번 제가 말씀 보여드릴게요. 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시험 공부는 하기 싫고 성적은 잘 받고 싶고 그래서 은근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내가 공부 안 한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거야. 공부 많이 한 부분에서. 이런 얌체 같은 마음을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종종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도 다 지키는 상식적인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 사람이 은혜를 제대로 이해한 걸까?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 저는 지금도 신학교 1학년 때 들은 박영선 목사님이 해주신 일반 은총에 관한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그때 신학교 1학년들은요. 완전히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로 펄펄 막 나르든 뛰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말씀을 은혜로 아멘 아멘 하면서 받는 그런 시기에 80명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시켜 먹으면서 거룩한 모습을 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5,000원 이하의 음식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농담 반 진담 반이 들어 있습니다. 뭐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분의 이 말씀이 너무 인상이 깊어서 물론 그 뒤로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또 그 뒤로 또 그분의 책을 계속 읽어가면서 그분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5천 원짜리 커피 한 잔에 온갖 의미를 부여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간혹 신비를 부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데 머물러 있는 그런 가난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이런 이야기죠. 이 세상 전부를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까지 커피 그냥 마시라 이거죠. 커피 한 잔을 놓고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 거 손해보면 그 누구보다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앙칼진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만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어떤 경쟁에서는 고집을 피웠으라도 남을 해코지했으라도 밟아가면서 온갖 술수를 써서 결국에는 이겨내는 사람이 칭송을 받게 되는 그 세상의 마인드에 빠져가지고 그 길을 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오해한 것이다 말이야.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그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 빚은 1만 달란트나 되었는데 다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의 빚을 자기에게 진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서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는요, 지금 가치로 하자면 6조 원입니다. 6조 원이라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다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약 1,000만 원 정도. 그 1,000만 원을 못 받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끝끝내 매로 때리더니 감옥까지 쳐넣는 그런 악한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대목들이고 모습들이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요, 그 성공주의에 물들어가지고 능력주의에 물들어서 잘난 사람들의 성공담을 듣는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죠. 지금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성경의 어떤 진리의 말씀은 능력주의도 아니고 성공주의도 아닙니다. 그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대가로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시기하면 그 시기를 다 받았습니다. 저만치 손해보면서 도망갑니다. 세상은 따라다니면서 그를 괴롭히죠. 다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만치 도망가고 맙니다. 도망가고 도망간 인생이 바로 이삭의 인생이 아닙니까? 손해볼 거 다 손해보고 자신의 것을 내어준 사람이 바로 이삭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가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게 되고 더 이상 그 다툼은 없어졌다. 근데 그마저도 그는 버리고 다시 브엘세바로 갑니다. 자, 이 이삭이 인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브엘세바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브엘세바로 가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진정 바라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삭이. 이삭은 얄팍하지 않았고요. 세상을 향해서 이겨보겠다고 바락바락 대드는 그 대신에
손해 보는 것을 택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해서입니다. 그 은혜를 또 하나님의 그 위로를 소유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삭은 이것으로 정말 충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8절에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이삭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발로 이삭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28절 대목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자, 우리 귀를 의심하게 되는 같은 이런 고백을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합니다. 참 어떻게 이삭을 내어 쫓았습니까? 어떤 행동을 이삭에게 했습니까? 온갖 못된 짓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어떤 면에서는 계약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화친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자기 발로 이렇게 찾아왔을 때는 굴복하고 엎드리면서 화친을 하자는 거죠. 어떤 조건도 좋으니 화친을 하자.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이삭이 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죠. 그냥 손해보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닌 것밖에 없는데, 물론 그 마음 가운데 원통한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올 때 당신이 나를 그렇게 쫓아내더니 왜 왔냐는 식으로 이제 한마디 쏘아붙이는 대목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목에서 이삭이 계속 도망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손해 보면서 그 원통한 마음을 억누르면서 오직 한 가지 잡고 싶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바라면서 달렸던 그 길. 하나님은 이삭을 그렇게 피해 다니게 하셨지만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방 사람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보게 됨으로써 그 아비멜렉이 그것을 보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인생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고 이삭의 모습이 있고 또 야곱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다 다양하고 또 요셉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이루고 하십니다.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의 형편이 다르고 여러분의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각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개성의 모습으로 함께 성숙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이 말씀은 충분히 그 말씀을 도전할 수 있는 말씀 같습니다.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도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혹독한 환경, 엄혹한 환경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일반인과 똑같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더 나은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요, 홍수를 당해야 되는 환경이고요.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을 맞이해야 됩니다.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거름더미 위에 꽃이 피어나듯이, 그래서 온 들을 그 꽃으로 가득 채워버리듯이, 우리는 이 더러운 세상에, 참으로 각박한 세상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그 사람들 세상에 찾아와서 이 세상을 정화하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여받은 자로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존재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임을 알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면, 또 그 이웃이 있다면, 그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이웃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은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사명을 우리가 받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커피 한 잔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박영선 목사님의 말씀이었고요. 지금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공간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정말 잘 간직하고 힘있고 용기 있게 주저하지 말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버리라면 버리고 손해보라면 손해보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을 받아내고 그 약속 아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일생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겸손하게 순종했던 그 이삭의 모습이 어떨 때는 다른 세상의 관점으로는 비굴하게 보이기도 하고 약자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결코 이 이삭을 그냥 약자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비굴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약한 모습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물고 뜯을 자를 찾는 엄혹하고 참으로 혹독한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나이다. 소름을 당할 수밖에 없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참 이 지구상에는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소름과 눈물을 주님 닦아 주시옵시고, 주님 원하시는 약속을 부여잡은 자로서 주님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명을 분명히 알아서 넉넉하게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산결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전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얻은 그 구원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활짝활짝 꽃이 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풍성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비굴하여지지 않고 쪼잔하여지지 않으며 참으로 주님 주시는 것에 참으로 풍족한 삶을 고백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게 되는데 각자의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살아갑니다. 주님, 각자에게 처해진 그 상황이 다 다를지라도 주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길을 인도하셨으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현실 가운데서 참으로 꽃을 피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삭의 신앙을 참으로 보고 참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닮아가려고 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과연 그 믿음을 본받고 싶노라 고백하게 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에게 가진 것은 없사오나 주님,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참으로 기쁨을 삼는 주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여 그 예물도 주님 귀하게 또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들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혹시 커피 마실 때 기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기도 안 하지 마시고 하셔도 됩니다. 예.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 일반화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 얘기라 제가 그 예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일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 드렸고요. 제 말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참으로 주님 앞에서 자신의 것을 다 드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자녀들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